말씀 볼까요? 오늘 제목은 리브가의 정통성인데요. 갑자기 리브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 이야기가 갑자기 삽입된 것처럼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설을 읽다 보면 복선이라는 거 있죠? 이야기에다 갑자기 뭐가 삽입돼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뒤에 뭔가 중요한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리브가 등장하는데 이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리브가를 소개해서 이렇게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 하여금 어떤 마음을 주는 겁니까? 리브가가 그냥 어디서 뜬금없이 나온, 그냥 갑자기 나온,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죠? 듣보잡 그러죠. 듣도 보도 못한 뭐 뒤에 말은 좀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얼마나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혈통의 정통성을 가지고 제대로 준비된 신부인지 보는 거예요. 나중에 맨 뒤에 다시 보겠지만 유대 전통에서요, 유대인들 전통에서 가장 현숙한 여인 하나를 꼽으라면 누굴 꼽는 줄 아시겠어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의 역사, 전체 역사에서 가장 현숙한 여인 하나 꼽으라면 누굴 꼽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다 맞히셨습니다.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를 꼽습니다.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리브가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컸던 거예요. 왜 사라가 아니고 리브가일까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물론 리브가도 열국의 어머니처럼 존경받지만 사라는 그 이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사라 다음에 누구냐면 리브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 가장 여성상으로서 가장 훌륭한 여성 하나 꼽으라면 리브가를 꼽아요. 가장 훌륭한 어머니를 꼽으라면 누굴 꼽겠어요? 아마도 사라를 꼽겠죠. 그렇게 꼽습니다. 리브가가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떠났던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었죠.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의 형제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 이름 아는 분 있습니까? 누구죠? 아브라함 일단 그 다음에 나홀, 예, 그 다음에 주여. 창세기 이거 지난지 며칠 했다고? 예, 저도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 예, 내가 넘길게요. 내가 안 됩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일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알렸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떠났던 본토 친척 아비집과 계속 뭘 하고 있었던 거죠? 교류하고 있었다는 거, 교류. 나중에 리브가가 야곱의 짝으로도 에서와 야곱의 짝으로도 아마도 추측건데 교류하는 중에 찍어뒀던 사람이 하나 있었겠죠. 누구겠습니까? 에서가 나중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요. 리브가가 굉장히 속상합니다. 이삭도 속상해하고. 왜 그랬을까요? 아마 늘 그러세요. 네 짝은 네 삼촌 라반, 내 딸이 둘 있다. 첫째 딸은 누굽니까? 레아. 둘째 딸은 라헬. 에서 너는 레아와 야곱 너는 동생 라헬과 막 이렇게 짝지어졌을 것 같습니다. 계속 교류하면서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서로 거룩한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단순히 거룩한 혈통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을 이어가고자 하는 열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데 그때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밀가가 누구의 딸이죠? 밀가와 나홀은 어떤 관계입니까? 밀가와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 당시니까지예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이 당시는 이복 형제 간에도 결혼했고,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까지 이복 형제 결혼이 가능했어요. 고려 시대까지. 그러니까 인구가 많지 않던 시대에 또 신라처럼 이렇게 자기 혈족으로 뭉치던 시대에 이제 그런 시대 이야기입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때 밀가는 이 나홀의 조카인데 하란의 딸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 삼형제 중에 제일 맞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하란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딸과 삼촌이 결혼하려면 제일 맏아들이 일찍 나와서 동생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지, 막내 아들이 딸이면 안 되겠죠. 이게 그렇죠? 어울리지 않죠. 이게 동생이면. 그래서 아마도 하란이 제일 큰 형이, 그 다음에 나홀이 그 다음에 형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어쨌든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을까요? 우리 며느리감이다. 만약에 딸이 있었으면 사윗감이다. 하나님이 사윗감을 주셨구나, 며느리감을 주셨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문화로 그렇습니다. 이 당시 문화로. 이해되시죠? 이 당시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로의 교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며느리로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이야기가 누구 다음에 나오냐? 이삭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삭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고, 그 리브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신앙의 가문에서 영적인 혈통을 가지고 올바르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 예비하신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나홀의 뜻을 먼저 보면 나홀은 코웃음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 아마 사람의 이름 뜻이 아마 그 사람의 삶이나 성품과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을 텐데, 나홀은 이렇게 좀 관조하는 사람, 나홀은 이렇게 좀 세상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 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조상도 있고 동생이라 나왔는데요. 동생이 아니라 아마도 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동생인지 형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저는 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름을 아브라함의 형이 혹은 동생이 물려받았어요. 이름을. 지금도 여러분 서양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지만 성서는요, 조상들의 이름을 물려받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대대로 쓰는 이름들이 있어요. 계속 물려받아서. 근데 조상 중에 훌륭한 사람 이름은 계속 물려받습니다. 근데 훌륭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하죠? 끊어져요. 이제는. 그래서 1세기에 예수란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뭡니까? 옛날에는 철수. 지금 무슨 이름입니까? 어쨌든 그런 이름처럼 가장 흔한 이름이 1세기의 예수였어요. 왜 예수란 이름이 그렇게 흔했을까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의미인데, 여호수아는 정말 불세출의 영웅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였을까요? 여기까지 물어보는 건 무리겠죠, 여러분? 어쨌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불리다가 나중에 예수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시 안 썼고 너무 존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해서 그 이름을 안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역사상 한 분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이름이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쓰는데 나홀이라는 이름도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였는데 다시 이제 이어받아서 이름을 써요. 우리나라도 이름을 이어받으면 재밌겠죠. 그렇죠? 이름을 이어받으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딸 밀가를 취합니다. 근데 이 나홀은 아랍 종족의 조상으로 훌륭한 자손들을 많이 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바로 나홀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11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밀가에 대한 얘기입니까? 시작.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때 유대 전통에는요, 리브가가 누구라고 봅니까? 이 이스가라고 봐요. 제가 이 창세기 11장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유대 전통은요, 이 이스가가 바로 리브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리브가의 정체를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리브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시 리브가의 정통성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21절.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가. 여기서 아람이가 나오는군요. 예, 아람이 나옵니다. 자, 부스는 멸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멸시하다. 왜 멸시하다라는 뜻을 가졌을까요? 참 재밌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처 밀가의 두 번째 아들, 그 족속이 아라비아의 페트리아와 부스에 거하는 중에 욥을 위로한 자 중에 부스인 엘리우가 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우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부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부스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가라고 나올 때 이 부스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욥은 사실은 이 당시 욥은 어떤 시대냐면, 욥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욥은 아브라함 시대라고 봐요. 아브라함 시대로 보는데, 이 욥이 교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전체 형제들, 그 가문 전체들과 교류했던, 그 중에도 엘리우처럼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22절.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왜 부두엘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자, 부두엘 한번 읽어볼까요? 부두엘은 하나님의 집 혹은 베델이라고 이렇게 읽죠. 여러분, 베델이라고 읽죠. 이 당시에는 부두엘 이렇게 이제 읽는데, 나홀과 밀가의 아들, 아브라함의 조카, 라반의 아버지. 뒤에 또 나중에 선지자 요엘의 아버지도 부두엘이라고 짓는데, 오늘 말씀은 1번이 해당되겠죠. 1번. 나홀과 밀가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라반의 아버지. 자, 그러면 리브가와 부두엘은 어떤 관계겠습니까? 라반과 리브가는 어떤 관계죠? 예, 남매지요. 그러면 라반과 부두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라반까지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 그다음 볼까요?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고?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이제 리브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런 사람이 때 리브가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리브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유대인들이 리브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갑자기 여러분을 툭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출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역사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고 정보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고 오늘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미래를 위한 뭐가 됩니까? 준비가 돼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툭 어떤 사건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계획하시려면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특정하신다라는 것이 성서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늘 신앙적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또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건을 왜 만나게 하셨고,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하시는 걸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적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아요. 사건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뭐를 지닙니까? 의미를 지니게 되잖아요. 리브가의 정통성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이삭의 짝을 이렇게 예비하셨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현명한 여인, 현명한 아내로 등장시키면서 리브가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음 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갔을 때 아브라함이 전권을 주죠. 구하러 갔을 때 리브가가 정말한 행동이 어떤 겁니까? 동물들에게도 물을 떠주는 쉽지 않은 품성을 보여요. 리브가가 남자들과 똑같이 일하고 나오면서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그런 여인의 모습들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어쨌든 리브가를 낳았다. 자, 24절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왜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르우마는 이렇게 말하고 하지 않고 르우마라 하는 자도 이렇게 말했을까요? 만약에 르우마의 자녀들이 훌륭했으면 그렇게 표현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절대로. 나홀의 첩 르우마도 이런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홀의 첩 르우마의 자녀들 데바, 가함, 다하스, 마가 중에 별로 그렇게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할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름 없이 잊혀져도 되는데 나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홀에 대한 기술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을 뿐인 거예요. 참 재밌죠? 이게 성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서는요 언제나 팩트에 중심을 줘요. 얼마나 사실에 바탕을 해서 이걸 기록할 거냐. 사실에 바탕을 한다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나쁜 일도 있죠. 좋은 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뉴스도 있죠. 집안의 자랑도 있지만 슬픔도 있죠. 근데 성서는 이것을 다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실수,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의 실수, 실수로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정말 중요한 실수, 말하고 싶지 않은 실수, 이것까지 다 드러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보면 마리아처럼 훌륭한 여인도 있지만 리브가처럼 훌륭한 여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람은 것이 슬픔이고 사람은 것이 지고 싶지만 그러나 누굴 바라보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철저하게 사실에 바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유리하다고 플러스하고 내가 불리하다고 마이너스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서가 얼마나 사실적인 이야기에 집착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적인 이야기에 집착했는지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서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사실을 기록한 책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됐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어떻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조작된 이야기라면 부끄러운 얘기 다 빼고 훌륭한 이야기만 기록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여러분 산에 가면 많은 비석들이 있죠. 그 비석들의 어떤 역사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역사가는 90%, 하여튼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짜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 누구는 무슨 판서를 하고 뭘 하고, 지금처럼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가짜로 막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만약에 비교해 보면 대부분 다 가짜고 과장됐지 사실대로 이렇게 한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기록한들 누가 알 거예요, 그거를. 족보는 다 사실이겠어요? 그걸 누가 다 기록하고 누가 다 알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성서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까지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는 가려주고 싶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까지, 노아가 실수한 것까지도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사실에 집착을 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100% 사실이면 성경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봐라. 이렇게 100% 사실대로 했는데 그럼 나머지도
사실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만 사실이라고 하고 이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컨대 어떤 사람들이 야 성서에 보니까 정말 콩가루더라, 콩깍지 집안이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당한 이야기다. 그럴 수 있다.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얘기를 그렇게 인정하고 말한다면 성서에 있는 다른 이야기,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야기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빼놓고 싶은데, 기록하고 싶지 않은데, 별로 영향력도 없는데, 그렇게 훌륭한 자손들도 없는데 이제 빼놓고 싶은데 성령께서 빼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기록하면서 르우마라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라고 첨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공하고 잘한 것만 기록하실까요? 그렇잖아요. 다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 위대한 사건은, 위대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실패와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선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 실패와 실패, 아픔, 실수조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용해 가시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한마디로 말하라면 늘 말씀드렸지만 나는 선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선용하신 하나님. 자, 리브가 좀 더 보면 리브가는 그물끈, 연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물끈, 직역하면 그렇고요. 좀 더 이야기하면 연결하는 사람, 연결하는 존재, 이런 의미로 리브가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리브가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누구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음 세대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리브가가 하게 됐죠. 리브가는 히브리 지혜 문학의 모델로 등장하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상을 지닌 인물이라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 지혜 문학 그러면 여러분 잠언서나 전도서 특히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데서 가장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리브가라고 말하는 이 여자. 그래서 리브가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유대인들 전승은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은 이야기 자세하게 전승돼 내려오고 더 귀한 얘기들이 전승돼 내려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인 중에 하나는 바로 리브가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가 앞선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바로 이삭의 평안함이 히브리인들은 어디 있다고 보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리브가의 지혜. 우리는 이삭의 순종, 이삭의 탁월한 온유한 성품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삭이 그렇게 제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온유하고 좋은 성격인데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리브가가 뒤에서 모든 잡무 처리를 다, 머리 쓸 일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나오는 리브가에 대한 인상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삭 그냥 양보하면 돼. 양보하고 그래요라고 베풀고 양보하고 그냥 폼 잡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살림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이 꾸려지겠습니까? 그게 조금만 그래 알았어 오케이 이것만 해주면 종들은 다스릴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이삭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누가? 리브가가 채찍할 거 채찍하고 아닐 거 아니고 구별할 거 구별하고 모을 거 모으고 쓸 거 쓰고 다 해줬기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양보하면서 품위 있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리브가에 대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 그러면 리브가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의 평안한 삶의 배경에 누가 있었다? 리브가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그래요. 누군가 평안하게 사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 없이는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난 참 평안해, 난 인생에 참 행복해, 나는 별 노력 없이 얻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군가 나 대신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헌신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뺏어가세요.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왜 리브가가 야곱의 후계자를 정하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 리브가가 죄송합니다. 이삭의 후계자를 정하려고 했는지 갑자기 리브가가 나서서 이삭의 후계자를 정하는 일에 리브가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아니라 누구로? 야곱으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야곱으로 이삭의 후계자를 삼고 대신 축복을 받게 하고 일을 하게 했는지 나타나잖아요. 그 리브가가 어떤 지혜를 베풉니까?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는 거죠.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미리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미리 잡아가지고 준비해서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을 흡족하게 해주는 탁월한 전략입니다. 사실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리브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에서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리브가를 굉장히 근심스럽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집안 살림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했던 실권이 없었던 그 당시 여인들의 행태를 보면 리브가는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족장이자 남편인 이삭이 선택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버림받을 수 있어요. 쫓겨날 수 있어요. 그 당시 문화로는. 리브가는 굉장히 큰 모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 유대인들의 전승을 통해서 보면 비로소 뭐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삭, 당신이 평안하게 산 것이 온전히 당신 노력인 것 같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지만 내가 치열하게 뒤에서 관리하고 하지 않았다면 마치 백주가 어디서 평안히 떠있는데 다리가 막 젖듯이 내가 치열하게 발로 젖어주지 않았다면 당신의 그 품위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엉뚱한 판단하려고 합니까? 내 말 들으시오 했는데 아마 그래도 이삭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그자 리브가가 이제 전략을 세우고 속여서 사실 이제 야곱을 축복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잠언서라든지 유대 지혜 문학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전승을 통해서 리브가를 관찰해 보면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고 왜 이들이 리브가를 현숙한 여인의 가장 큰 모델로 삼고 그런 모델로서 여기서 남편은 폰만 잡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아내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역할을 리브가가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리브가의 탁월함이었고요. 이런 여인의 우리가 후손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 남겨져 있고 동시에 여자인들에게 뭡니까? 리브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 여인상의 표준은 누굽니까? 신사임당, 그죠? 뭐 신사임당 외에도 많은데 그 말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너도 신사임당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신사임당도 남편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능력이 있었으면 신사임당이 그만큼 탁월하게 뛰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고요. 하나를 잃으면 또 하나를 얻는 게 있습니다. 모두 다 갖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모두 다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으셨어요. 뭔가 부족하고 또 뭔가 넘치게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리브가 바로 그런 삶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리브가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제가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나이 드신 분이 누구 같아요? 아브라함.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 누가 그러는 것 같아요? 천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그때 재밌는 그림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딜 잡고 있습니까? 코를 누르면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자기가 안 보고 찔리든지 아니면 아들의 눈을 가리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인데 그나마 렘브란트가 가장 이렇게 그런 심정을 지금 그린 것 같아서 하나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사실은 리브가 사건과 모든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이 놀라운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 주신 그 복의 또 다른 복의 종류가 바로 리브가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준비되고 예비된 여인이었다, 신앙의 여인이었다. 이제 다음 장에 이제 23절에서 리브가를 보면 아주 결단성이 있어요. 엘리에셀을 자기 따라가겠다, 따라오고 하는 일, 굉장히 결단성 있고 지혜로운 그런 판단을 하는 리브가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위에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다? 리브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또 다른 리브가 꼭 여인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또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보내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브가처럼 쓰임받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